예, 오늘 양이 좀 남아서 30분 정도를 또 1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 당신들의 슬기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태생적인 천연적인 흑사람의 그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태생적인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은 사실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실제로는 어둠의 천사인 마귀가 사람에게 넣어준 지혜와 지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 사람이 헛되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까 욥기 33장 말씀을 지적한 것처럼. 그리고 분별력이 정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져 버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다 자기를 지혜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가 뭐 이게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한 것이 너무 확실하다라고 너무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생명의 수가 그만큼 뭐 생명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건 혼적 생명인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영적 생명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2장 13절로 14절 갑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욥에 대해서 반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변론을 길게 했던 욥의 친구들 보는 말인데, 욥을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제 할 말 없으면은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도저히 당할 수 없다 싶으면, 아이고 하나님이나 어떻게 해볼까. 사람은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구만. 말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핑계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혼적으로 똑같은 혼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다툴라니까 그렇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숨결로 영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상대방을 당연히 설득시켜야 되는 일인 것이지, 그게 말 같은 소리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게 젊은 사람한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때 진짜 좀 얼굴이 좀 뜨뜻했을 것 같으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어?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라는 건 욥이 변론을 하는데 당신들과 변론을 했지 나한테 한 말은 아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욥도 젊은 엘리야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도 너희는 나하고 말짱대도 안 돼, 난 하나님하고나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이런 사람이니 젊은 엘리야 이거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취급해 버린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엘리후가 욥의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모멸감을 받았을 것이고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욥은 당신들과 긴 변론을 했고 나에게 어떤 말장대로 삼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대변하는 말을 욥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어 가지고 깨닫게 하신, 참 빛으로 알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언할 거다. 나는 욥의 친구들 당신들을
대언해서 요백이 이렇게 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고 싶지도 않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데서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제 15절로 18절 갑니다. 그들이 놀라서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 말이에요. 엘리후가 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젊은 놈이라고 이거 뭐 이 자리에 그 자신들이 그 말다툼에 낄 자격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었는데 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닌데 이랬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예, 엘리후를 그렇게 멸시했었던 거예요. 욥과 친구들은 젊은 사람이니까 특히 더 이제 현상적으로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서 따라다니는 걸 볼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콧방귀였어요. 나사렛에서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나다나엘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해가지고 말로 올무를 걸어가지고서는 올가 멜라고 뭐 카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가하니까 뭐 불가하니까 뭐 또는 우리는 랍비 학교 출신들이지만 당신은 율법 선지학교 졸업도 안 했으면서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칩니까 뭡니까 뭐 일곱 여자를 일곱 여자지? 아니 일곱 남자가 한 여자를 취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는 다섯이야. 아니 일곱이지. 누구의 아내가 제가 봤습니까? 막 이러가면서 하면은 너 곤란하지 이 말다. 너 아마 대답 못할 거다. 이러고서 한 거거든. 그런데 성경의 의도를 오해한 사람들을 설득시켜가면서 정확하게 깨닫도록 또 기록한 말씀을 딱딱 들이대 말씀을 근거로 들이대가면서 설명하니까 당신의 말이 옳종이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 입을 딱 다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욥기 이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가 돼요. 이 말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유월절 양이나 혹은 절기의 제물은 미리 잡아서 묶어놓고 사방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점이 있고 흠이 있고 뭐 비루라도 먹고 뭐 무슨 피부병이라도 생기고 그러면 그 제물로 드리면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예수를 죽여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지를 점검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봐도 흠잡을 데 없고 하나님이 보셔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자가 증거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 그런 말이 신약성경에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을 이제 실현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욥기 지금 여기 32장 15절로 18절이 그런 그 영감을 중간에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할 말이 없었음이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여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엘리후를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 중에 엘리후를 참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다 이거요. 분분을 해야 된다. 엘리후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런 인간들하고 발상되지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뭐 말을 섞고 이러고 엘리후가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사명 그 본분을 망각해버리는 태도다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위임하시고 맡긴 사명을 다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도리어 화루다 이랬어요. 그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엘리후와 같이 사명감이 있으셔야 돼. 자기 본분을 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 지위와 신분을 지키면서 본분을 하는 거예요. 벗어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의견을 보이리라. 예수님이 보이는 말씀,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계시로 받은 말씀이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의 말들인 거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 또 인용을 해가지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는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감당이 안 될 거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진리의 영을 보낼 텐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줄 거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 예수의 말씀보다 더 포괄적이고 깊고 확고한 말씀들인 것이죠. 자, 이제는 19절 이하로 갑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포도주가 속에서 이렇게 김치 이런 거 발효되는 거죠. 그 마개를 딱 닫아놔뒀어. 그럼 속에서는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술이, 이제 맛있는 술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뚜껑이 펑 하고 터져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봉한 포도주 통 같이 엘리후의 마음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이 사람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이놈하고 슬퍼하려는데, 야, 이놈하고 언제 끝나나 싶어도 주전자만 들고 가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했겠죠. 그 끝나기를 기다릴 때. 이게 어떤 목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같이 맞다닥들여서 이게 침튀기고 싸울 수 없는 일이고, 저 사람 말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열불 터지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를 들어 김 목사, 이 목사 나하고 진리 토론을 하는데 당신의 말을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려고 서둘지 말라고, 나처럼 상대방의 말을 좀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의 생각과 정신과 이것을, 그의 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성경의 근거에서 진리 토론을 해야 해답을 얻지. 자꾸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면 해답이 안 나온다. 서로가 지금은 견해가 달라서 이게 좀 부딪히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처럼 당신 말 다 끝날 때까지 나 이제 기다렸지 않냐. 그러고 나고 말 시작하려고 하면 당신 또 나 말 딱 끊어버리고 당신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간만 지금 많이 보냈는데, 우리 둘 사이에 지금 결론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유익 얻은 것이 뭐가 있냐. 그럼 말다툼을 하는 거 아니냐. 당신 나하고 지금 말다툼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거요. 없는 시간 들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뭔가 좋은 해답을 찾아서 서로의 영적인 도움을 받자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 좀 앞으로는 대화를, 오고 가는 대화를, 교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내가 끊지 않고 침튀기는 짓을 안 했어야 그게 상대방을 나중에 제압시키는 것이고, 다음에는 나를 안 만나려고 그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보다 수가 높구나라는 걸 알고서 헤어지거든. 그 자리에서는 지가 말 많이 했지만 나중에 돌아가면서는 분명히 이마에서 땀이 흘리거든. 등줄기에서 괜히 땀 흘리고 뻔해. 그거는 나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봐서 알아요. 말도 당장 이긴 것 같아가지고 자기 말 많이 하면 시원한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초신하면 자기에게 화가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자, 이제 19절 20절 갑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이제는 뚜껑 좀 열어놓고 이제 대화 좀 하자. 이제 이 말이죠. 말하자면. 자, 21절로 22절 갑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까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야, 이게 이제 물론 결론의 말이지만, 이게 32장의 결론의 말이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럼에도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 안에 숨결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그 본분,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다. 이 말은 당신들이 나이가 많은데 뭐 당신들이 지식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은 난 관심도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내 복음은 사람에게 듣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해가면서 나는 무슨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살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솔직 담백하게 계시된 말씀만 대언을 하고 난 말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거니까.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즉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그 사명, 그 본분, 이것만 생각했지 저 사람은 돈풍이나 있으니까 저 사람 혹시 거슬리는 말 해가지고 세상에 너무 돈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이 말했다가 저 사람 마음 상하면 어쩌지? 그러면 내 주머니에 한 푼 들어올 거 딱 끊어질 텐데. 아니 뭐 이런 치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건 대언자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저런 걸 생각한다면. 왜 내가 이런 것을 특히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세상 목회를 하는 그 큰 예배당의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 자료를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어도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좀 시간 좀 내주시면 제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놓고 나서는 분분해 있는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몇 분이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사실은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 요즘에 교회 재정이 지금 점점 무지라고 좀 어렵거든요. 이 얘기를 실제 하는 걸 밥 한 그릇 사주고 나서 그러면 설교 제목을 바꿔야 돼. 이제 헌금 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럼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설교도 못해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장로님들이나 힘있는 권사님들 막 무시하고 자기 설교 막 해대. 그러면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불신이만 얘기 딱 해가지고 다른 목사 딱 모셔와 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청중 목사 딱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목줄은 실제는 누가 가지고 있나? 돈 있는 사람들이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거든. 그거는 주님의 종들이 아니다.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말씀을 주셨든 그냥 진솔하게 증거를 하고 나면 주책임을 당연히 하나님이 지시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책임질 수 없는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시겠어? 뭐 결과적으로 뭐 돌로 쳐서 죽이든지 뭐 최고로 뭐 마지막 해봐야 돌로 쳐서 죽이는 거밖에 더 하겠어. 예. 이건 뭐 긴 얘기 뭐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봅니다. 이런 표현은 이후로 하는 엘리후가 하는 그 자신의 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변호하기 위한 신성한 사명, 욥기에서는 본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성한 사명을 강조하는 말인데 이게 당연히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사람이야지 사람의 눈치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 하라는 대로 하면 뒷책임은 주님이 지을 거 아니에요. 나를 속히 데려가실 것이다. 내가 만약에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말을 한다면 빼도 하나 더하거나 해가면서 그런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여기 데려가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다른 데서는 취하여 가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중 구름 속으로 뭐 끌어올려 가신다 이렇게 신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용어가 기독교계의 휴거론의 근거가 되는 용어예요. 기독교계의 휴거론이라는 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육신의 이 장막을 벗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의도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상태를 오해해서 기독교계에서는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휴거된다 이러는데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데려간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그날에 밭에서 두 사람이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고 집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며 누가복음 17장에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사역이 두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매가는 여자들 둘이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데려가심을 받을 사역자와 데려가심을 받을 교회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사역자와 버려둠을 당할 교회가 있으며 이 생을 떠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도 누구는 신부성 영광의 성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누구는 그 자는 자 좀 더 자고서 더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독교계가 조직신학교리라는 것을 주장을 해가면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이렇게 세뇌를 시켜놓다 보니까 지금 이 진리를 증거하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 그랬어. 이런 증거는 휴거라는 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돌 받고 갈라들죠. 왜 자기는 죽지도 않고 뿅 먹고 휴거돼가지고 어디 좋은 데로 가고 아니면은 뭐 존재라는 게 공중 구름 속으로 뭐 떠다니는데 어디로 막 구름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제 이런 걸 믿고 있고 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 같으면은 복숭아랑 뭐 사과랑 뭐 제일 맛있는 실과나무 밑에 가서 여지처럼 날마다 기타나 들게 하면서 막 이제 하고 있으면 배고플 때 입만 크게 벌리면 막 채우리라 막 해가면서 똑똑 떨어져. 예배당 목사들 부흥 강사들 하는 것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아주 그 말 안 하는 부흥 강사가 없어. 그 말 안 하면 헌금이 안 나와. 이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신가를 알아요. 그런 성경 구절이 없느냐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배고픈 놈이나 밥 달라고
새끼 새들 엄마 아빠가 저 음식물 물어다가 주는데 보면 입을 탁탁 벌리가면 입 크게 벌리더만. 그러면 애미니까 물어온 거 딱 아까는 누구 줘 띄워서 딱 알고 있어. 이번에는 누구 주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 주고 돌아가면서 그 내외관이 물어 날르는데도 이번에는 내 남편이 와서 누구한테 줬을 거다라는 거 알고서는 그런 건너뛰어서 애미가 물어온 것은 또 그 다음한테 주고 이렇게 하더만.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은 새만 두면 돼. 무슨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 뭘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겠어요. 찾고 두드리고 두드려라 뭐 찾아라 이런 말을 하실 때는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세계를 바르게 깨닫기를 위해서 구해라 이 말이지, 무슨 육신적으로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입 딱딱 벌리라고 그 말은 아니잖아요.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여기까지 해서 여기 32장 마치겠습니다. 마칩니다. 참 이런 얘기하면 예배당 큰 예배당 목사들 우리 문 닫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만 그럴 거야 뭐. 아유. 그럴 기들이 너무 없어. 기독교인이 안타까워. 까먹을까봐 저는 빙글이 여기다 갖다 놨는데 한참 됐는데 진짜 많이 좋았고 진짜 교회에서도 먹고 집에서도 먹고 나한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한 번도 없어. 머리 그만하고 있는데 너무 조금씩 피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우리가 좀 내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뭐 그때 뼈 다친다 이러고 일부러 탈신대 시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킬 때도 그러고 그런데도 한다는 거 그래요?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정말은 오래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뭐 하는 거는 나물 같지 않고 한 달 먹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잘안 먹어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짬뽕이 꺼내가려고
소리 질러고 하더라고. 위에거나 여기 아주 오래된 누구니까 네, 일하고 저기 해남에서 그거 했는데 옛날에 그게 되게 오래됐어요. 5, 6년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노래 내가 작년에 이거 담은 건데